너무나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또 전 세계가 대한민국 그 진도 앞바다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만일 지금 저 사고 현장에 우리 교회 렘넌트가 있다면, 우리 교회 렘넌트를 둔 부모님과 지금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 사고 현장에 실종자들, 사망자들의 그 부모님들이 모여 있는 현장을 TV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보고 그분들이 대통령이나 국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청와대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저런 사고와 사건 속에 관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고, 어떻게 보면 문제, 사건, 이런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도대체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가, 왜 하필이면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하겠죠. 몸부림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름대로 뭐 돌을 닦거나 특별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겠죠. 내가 죄가 많아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다 업이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름대로 수준이 있거나 또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이라니, 운명하겠냐, 저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럴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두고 저렇게 재앙과 고통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저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은 결론 나지 않으면은 이런 고민들이 되어지지 않겠냐. 왜? 저 또한 그런 고민들을 해왔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내 개인 인생 속에서 와지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서 나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가정에까지 막 문제가 막 터지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또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게 끝없이 계속 왔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위기와 문제와 사건 속에 내게 답이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은 갈급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제게 이제 쉽게 말하면 깨달아지는데, 깨달아지게 되진 축복이 이제 뭐냐니까 문제와 사건과의 위기지요. 사람들이 뭘 모를까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뭘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한 걸 모르지요. 제가 이번 주간에 대구 지방 담당 검사, 마약 담당 검사를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잠깐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검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분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마약 사범들은 무조건 뭐냐, 처벌해야 된다. 처벌 위주의 교육을 받아왔고, 자기가 볼 때 또 들을 때 경찰이나 형사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저 마약 사범들은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숨 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저 인간들은 구제줄 필요가 없다. 저 인간들은 안 되는 인간들이다. 이런 것들이 뭐냐,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료 재활을 한다 하니까,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지 간다 하니까 이분들이 한번 만나보러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독자들 데리고 살아보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의 문제를 깊이 보니까 결국은 마약 문제가 아니더라. 마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뭐냐, 정신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니까 정신 문제 너머에 정말로 뭐냐,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 존재, 영적 문제라는 게 있더라. 이야기를 했다. 그분들이 몰라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한 나라에 이런 재앙이 터지고 이런 문제 터지니까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것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사고 현장까지 와가지고 일일이 질문을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성실히 답변해주고, 웬만한 대통령 그런데 오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와가지고 그 어려운데 와가지고 일일이 어려운 이야기들 다 들어주고, 전화번호까지 가져가가지고 확인해 달라니까 전화번호 달라고. 괜찮은 대통령이죠. 그 정도면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와주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 주간에 메시지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너희들이 배우고 똑똑하고 알고 있는 그거, 솔직한 말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와지는 문제의 근본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배웠다고 말하고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로 뭐냐, 답이 되냐.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뭔가 와지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사고 속에서요, 하나님이 제게 이걸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몰고 오셨다는 것을 다 알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냐, 그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내게 딱 부닥치니까요, 오히려 이게 전부 다 내게 뭐냐, 감사함으로 딱 바뀌고요. 저주고 재앙이었는데 내게는 뭐냐,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요, 여러분이 답이 탁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답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도 원하고 내가 말하지 않기도 내가 작정했다. 여러분 그 사고 당한 그 사람들에게 답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줘야 될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물론 맞지요. 또 맞다기 때문에 그 지금 사고를 당해 얼음 당하고 있는 사람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래 말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사고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처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냐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입장.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솔직한 말로 뭐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도록 잘 다스리면 좋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 행정당국 보고 책임지라. 물론 책임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답을 줍니까? 막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계속 와지는 게 뭐냐? 이걸 모르니까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핑계 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뭐냐? 핑계 대니까. 핑계 대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핑계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꾸 핑계 대냐면서 왜 책임을 안 지냐고요. 핑계 대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뭐냐? 질책하는 사람. 참 제가 이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더라고요. 그래 내 마음에는 뭐냐? 그래.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거돼야 되고 전 현장에서 이 인생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소망 없다. 문제의 근본과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데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는 당연히 뭐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분쟁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감 선생님이 부임이 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수학여행 가는 애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은 것도 부끄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목매 자살해 봤죠. 그분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요 자꾸만 더 문제가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더 생각이 탁 들었어요. 만약에 다윗 임금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라는 임금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다윗 시대에 이런 문제 사건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문제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몰아가겠죠.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끝없는 답 없는 갈등과 고민 속으로 빠져들겠죠. 이런 지금 현실과 환경 속에요 여러분은 지금요 부활주의를 맞이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누리고 그걸 진짜 전달하기 위한 축복의 날로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는데 그 주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저는요 참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가 많이 되고요. 기도를 시키시는데 뭔 기도가 되고 마음에 탁 생각이 드냐니까 그 차디찬 바닷물에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배 안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는 남한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좀 즐거워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우리 원수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이 지한테 기쁨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기는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원수는 그렇겠죠. 근데 본인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 그 부모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쳐다볼 때 뭔가 그것도 가슴에 아픈 마음이 조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는 자기의 원수인 남한이 어름당하는 그 기쁨이 좀 더 크니까. 저 죽음 앞에 저렇게 오열하고 저렇게 슬퍼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람들이 수백 명 또 수십 명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죽는 죽음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애통해한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지상 최대의 사건,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나 그렇게 관심 가지는 인간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배 속에 갇혀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에도 저주 아래 제 아래 흑암 근시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것처럼 안 보입니까? 그 뱃속에 갇혀서 캄캄한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배 안에 갇혀있는, 그래도 구조의 희망이라도 있는 그런 상태 아니고 아예 희망조차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고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요, 진짜 애가족도 그 희생자들 그 부모들이나 가족들 앞에서는 내가 참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저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복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당신 자녀가 저런 속에서 죽어가고 죽었는데 실상 어떻게 보면 당신이 지금 저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주님의 죽음.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이라면 나는 여러분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는 거하고 정말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로마서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 사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월호에 침몰된 그 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적인되잖아. 저 속에 있던 나를, 저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서울을 탁 가는데요. 서울역을 내려가지고 강서 예원교로 차를 타고 가는데 조은석 근사가 운전해가 가는데 조은석 근사가 그래요. 목사님 여기가 하늘공원이라는 데입니다. 숲이 쫙 지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네요. 쓰레기. 그런데 어느 날 꽃씨들이 날라오고 그러면서 뭐냐 꽃들이 하나씩 피고 나무가 자라고 하더니 지금은 하늘공원이라고 할 만큼 숲을 이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늘공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턱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뭔 말이 턱 나왔냐. 그래 쓰레기 같았던 내 인생 속에 꽃씨가 날라온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사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전국과 세계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 거 아니냐.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중심 속에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말로 여러분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월호에 침몰되어 갇혀 있는 자와 같았던 여러분 인생임이 고백되집니까? 내가 그랬던 인생임이 고백되져요? 나는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데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기 십니다. 그런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누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재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이 문제 속에 있는 인생으로는 안 되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시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뭐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 없는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는 재앙과 저주에서 사단 권세에서 지옥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분은 그 시대 최고의 사형틀, 로마의 최고의 사형틀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피 흘려 물 흘려 그분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수백 명의 렘넌트들의 생명을 저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없을까? 저기에 구조받은 애들 속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들을 미리 불러가셨지만은 저 구원받은 자 안에 앞으로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자기 친구들이 죽음 속에 자기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미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지 않겠냐? 루터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는데 천둥이 쳐가지고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옆에 있는데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깊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자는 죽은 자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자 속에는 분명히 뭐냐, 앞으로 이 복음 전해야 될 렘넌트,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가 그 속에 있겠지요. 그 사람이 그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말하는 사람이 살아난다면은 저는 몇 명 죽은 아쉬움보다는 더 큰 일들이 난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스데반 한 명의 죽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은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하나님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건 전도자 바울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갖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재성, 죄로 말미암아 가졌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인도 못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체질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사건이요, 저는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건이 있었고 있었지만 이거는요 이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뭐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뭐냐 복음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죽었습니다.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요 66절에 보면은 특히 후반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고 난 뒤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제자들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무덤 지켜야 된다. 왜?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른다. 불신자가 그 말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덤 돌문을 막고 무덤을 지키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자 속에는 여러분은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효원아, 네가 만약에 세월을 탔다가 네 입은 수학인 같았지. 세월을 탔다가 그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네가 살았어. 그러면은 네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네한테 좀 다르게 느껴질 기다. 안 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 고린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뭐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재창조.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눈 다 달라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 믿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저와 저주의 사망에서 뭐냐? 완전히 해방. 우리는 죽음도 끝이 아니고 죽음은 뭐냐까? 영원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모든 저주를 그때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죄로 와지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이후에 지옥까지 가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이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고 영접한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운명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뭐냐? 해방. 맞아요? 해방됐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은 저는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지난 여러분의 경험이 지난 여러분의 실패가 지난 여러분의 아픔이 절대로 뭐냐 과거가 뭐냐 상처가 아니고 이 상처 속에 여러분이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이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도 못 받는 체질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내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그런 부모님을 이런 대한민국과 국가의 사회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시고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나님 하게 하셨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여러분의 모든 체질, 삶이 나는 바뀌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도 그 말은 구원의 비밀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상처 속에 그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그러면 여러분 자꾸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면 안 돼.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 앞에. 감사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감격이 나와야 돼. 정말로 이 속에 여러분의 이제는 한이 나와야 돼. 이 복음 모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전도운동과 복음을 바라지 않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 한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살리시고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언약이 여러분과 맺은 계약으로 이민계약이 여러분 다 잡혀져야 돼.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고 그분은 부활하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시지 않고는 정말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지금도 존재하는 사단의 권세를 거기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와 부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과거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지옥 가야 될 모든 부분이 끝나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 죄와 저주와 사단 근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보좌에 계심과 동시에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도록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게 믿어지고 믿었다 이 말.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다. 그런데 그분의 증거가 내게 안 나타난다. 그런데 그분을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이 내게 안 깨달아진다.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나는 그게 재앙이고 저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량한 내 인격, 알량한 내 수준, 알량한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인정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 그래? 내가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 내가 무슨 그 세월호의 가치가 그렇게 저주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이 왜 그렇단 말이야. 이해 안 되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지금 좀 모질라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좀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 속에요 이 생명에 대한 충격과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면은 앞으로 하나님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도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야 가망성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좀 돈 좀 있고 잘 배운 것처럼 보이고 사람 스마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와지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요.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해야만 되는 당위성,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자,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말은 다 알고 하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 감격과 감사와 여기단 뭔가 있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그냥 마음과 생각에 뭔가의 변화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도 아는 건 나름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사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 렘너트 새신자가 내게 와 묻더라고요. 목사님, 영접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근데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접 기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영접 기도 따라 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영접 기도 따라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고도 영접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하신 게 아니라면은 영접 기도 해놓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접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는 따라 안 했는데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 구원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렘넌트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대학에 어느 선교단체를 다니는데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모르는 거다. 선교단체인데 뭐 이렇게 다 말은 하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 뭔가 실제로 뭐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니까 안 들으려 하더라니. 왜? 다락방 2단이라고. 2단이 하는 말은 안 듣는다고. 이래가 이 자매가, 선교단체 다닌 자매가 자기 목사님을 만나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만나가 내 이름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가 들어봤는가 봐요. 목사님이 유튜브에 들어가 들어봤는지 내 이름을 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치니까 내 메시지가 뜨잖아요, 유튜브에. 들어보고 한다는 말이 뭐냐, 2단은 아닌 것 같은데 참 하여튼 특별한 목을 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깨달음이 탁 와집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로 뭐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 맞다면은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와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드리십니다. 이거 하나 나와지도록.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자꾸 와지느냐? 뭐가 여러분 자꾸 와지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다섯 가지의 확신이 자꾸 생깁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뭔가 나는 지금 현실 속에 실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리케 하시겠구나. 뭔가 나의 죄로워지는 저주에 죄책감에서 뭔가 내 모자란 것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용서하셨구나. 사죄에 대한 확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자꾸, 그분이 내 모든 과거와 오늘까지 나를 하나님 천국까지 인도하시겠구나. 이 확신이요 여러분 자꾸 몰려와요. 몰려온다니까.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 뭔가 신앙의 발판이 자꾸만 놓여져요. 신앙의 발판이. 어떤 신앙의 발판이 놓여지느냐? 그래, 하나님은 내 모든 과거,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내 과거의 실패와 내 모든 배경이 그래야만 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좋은 거였든 나쁜 거였든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내 과거를 이렇게 하지 않았던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 가문과 내 과거를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셨구나. 이 복음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사람의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하는 깨달음이 온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이미 깨달아져요. 말씀이 이렇게 신앙의 발판이 자꾸 신앙의 발판이 자꾸 되죠.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이게 보였다. 이제 세상이 참 세상이 보여요.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세상이 왜 보이는 줄 알아요? 화려하고 좋고 많은데 하나가 없는 세상.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한 가지가 없어. 백화점 가보면요, 현대백화점 가보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데 하나가 없어. 생명 하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생명, 이 하나가 없어서 모든 것 발전하고 모든 것 다 있는데 재앙 아래 있고 망할 성이라는 게 보여요. 장망성, 장래의 망할 성이라는 게 보여요. 예. 세상이 보인다니까. 근데 나는 모든 걸 다 이런 것처럼 보이고 모든 걸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고나 깨달아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담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가 없고 나는 모든 걸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얻었고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세상 정복의 역사가 와지는 겁니다. 유일성으로. 결론입니다. 올 새벽기도 나왔더니 문예기가 그러대요. 새벽기도 마치고 지가 뭐 메시지를 몇 개씩 듣는다네요.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왜요? 목사님 메시지가 1시간 14분 너무 길어가지고 듣기 힘들대요. 그 두 가지로 생각이 들대요. 정말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긴 줄도 모르고 계속 들어야 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1시간 14분 지나가야 되는데 1시간 14분이나 어떻게 듣지? 상태가 안 좋구나. 둘째로 저놈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겹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두 가지를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복음 말했어. 그래서 결론, 여러분 요래 딱 되면은요 부활절, 부활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뭐냐 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날이요 너무 중요해요. 요래 여러분이 딱 돼가면요 제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고 고백으로 말하자면요 영안이 좀 탁 열리다. 영안.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쭉 이야기한 이거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아 놓고도 뭔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내가 보잖아요. 난 이게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보거든요. 그 제가 하나님하고 통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안이 딱 열린다. 영안이. 요래 되어지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이 딱 보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영원한 그 메시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보인다니까.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40년간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말씀 성취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는 게 보이죠. 응가 그러면 내게 끄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 성취가 깨달아지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뭐냐? 당연히 뭐냐? 말씀이 이제 뭐냐? 실현되는 거죠. 말씀 실현. 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오직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현. 그러니까 자꾸 뭐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나와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뭐냐, 하나님이 내 개인을 통해서요 계속 뭐냐, 전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 죽는 현장에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 때문에 살았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계속. 자, 요게 여러분에게 되어지고 이게 딱 되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이 축복이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뭐가 보이느냐? 사람을 딱 보는데, 사람을 보는 게 그 사람 속에 문이 보인다.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문이 보인다. 그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뭐냐,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이 말씀 운동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시설과 장소와 사람, 이 지역에 이 말씀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시스템, 지교회,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제자가 계속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네 가지의 근본 미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도전해야 될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8가지의 미션, 8가지의 미션이 여러분에게 계속 뭐냐, 성취가 되고 미션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려면은 가장 생명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없고 생명이 더 충격과 생명의 누림이 없는데 여러분의 8가지 미션은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이게 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축복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막 쉽게 말하면 막 해보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미션이 쉽게 말하면 성취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되는 사람이. 올 새벽에 문영사 메시지를 드리니까 제가 지보고 그랬다네요. 미션을 탁 돌아오는데 내가 그랬다는 지보고 어디 그러 돌아다니노 하더라고요. 제가 탁 그랬답니다. 아, 예, 현장 갔다 옵니다. 나는 현장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르고 어디 돌아다니냐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새신자도 아니고 내가 문혁전도사한테 어디 돌아다니노 이래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이 되어질 수밖에 이 축복 놓치고 지금 뭐 그래 돌아다니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준이. 현장 안 가고 뭐하노? 내가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지 현장 다니고 하는 건 내가 모릅니까? 압니다. 물론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간표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또 이런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세계복음화 전도 아니고 왜 주님이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증인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